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인자심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세례식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꽃다발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언제 전달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배 순서가 모두 마친 후에 각 선교회하고 각 부서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에 그 개척교회 다닐 적에는 이렇게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자가 없어서 참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피아노도 누가 헌물을 해주셔서 피아노도 있고 성전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반주자가 없어서 목사님이 매번 그 핸드폰에 블루투스 찬송가로 하면 그걸로 반주가 스피커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었는데 우리 찬양대가 지금 드럼 연주자가 없는데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찬양계의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 잘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5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규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치고 머물지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짐을 다시 꾸려서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근처에 다다랐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약 160km, 성인 남자 걸음으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40일이 걸렸다고 증거하죠. 샅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본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습니다. 이 12명 모두 한결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장대같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지요. 항상 남의 나쁜 점만 골라서 말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어느 날 이 양쪽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절대 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편이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식사 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내는 긴장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그러자 부모는 예, 아무 일 없이 잘 크고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이 시력은 괜찮습니까? 물었죠. 아, 예, 눈이 정말 좋아요. 양쪽 다 1.2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참 다행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경 걸칠 수 없는 것을 알고 눈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입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샘물도 나오고 누군가의 마음과 인생에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입술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공개적으로 하기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밤에 찾아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알고 있다고 말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이라는 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더니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기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묻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거듭난다는 말의 헬라어 아노데는 위로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적인 몸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과 영이 만난 거지요.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올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음식을 공급받고 탯줄을 통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태어난다고 말하지요. 태어난다는 것은 사는 방법과 사는 세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나라로 볼 눈이 있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성공의 수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할 만큼 유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무작정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것을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로 갔습니다. 거기는 자폐나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들의 공동체였어요. 한 번은 헨리 나우엔에게 성공의 세계교회연합회에 오라고 초대장이 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기 혼자 갈 수는 없고 이 공동체에 있는 몇몇을 꼭 같이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교회연합회 행사 담당자는 매우 난감했지만 헨리 나우엔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같이 오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상당히 난감한 일이 생겼지요. 우여곡절 끝에 헨리 나우엔과 장애우들은 간신히 행사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연합 행사를 하는데 이 장애우들의 행동이 연합회 행사에 방해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눈에는 방해가 된 게 맞습니다. 본래 계획하고는 다르게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난다는 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나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 이제부터 거듭났네. 그렇게 하는 의식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 부는 게 느껴지네. 그런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과 견신예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삶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믿음의 증인들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이런 귀한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아기들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견신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견신예를 받는 학생들은 주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예식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미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의 성도들이 물을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13절, 14절 이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이 큰 것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누군가를 위해 우리 집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가? 성도에 물을 것은 그것뿐입니다. 12 정탐꾼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살폈지요. 그들 모두 그 땅의 성읍들과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반면 2명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2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2명은 그 말대로 가나안 거민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육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받는 이가 견신예 받는 이가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